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가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특히 자녀들과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많이 부럽고 많이 소중한데요. 항상 저는 앞에 있거나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린 기억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그림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고목 한 그루가 되어져 서 있는데요. 몇 년 정도 되었을까요? 네? 몇 년? 2000년이요? 네, 2000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좋습니다. 몇 년이 됐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한 수십 년? 많게는 100여 년 정도 되었을 자태를 품고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자, 오랜 세월을 품고 있는 이러한 고목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나무들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네? 역시 나무 기부스 해놓은 거 비슷합니다. 네, 기부스는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옹두리. 다시 한번 옹두리. 저거를 옹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옹두리는 무엇이냐면 나무의 병이 들거나 벌레가 난 상처의 자리에 결이 맺혀서 불통해진 혹을 옹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옹두리는 온갖 바람과 세월을 견디어낸 나무의 흉터요,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볼품없어 보이는 이것 때문에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만약 이 옹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상처가 깊어져서 나무는 죽어 딱딱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옹두리가 잘 만들어진 나무는 그 모진 세월, 풍파를 이겨내고 고목의 자태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척척척척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갖은 아픔과 슬픔, 고난의 순간들이 이 아물어지는 옹두리가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옹두리를 잘 만들어 고목의 자태를 드러내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기서 항상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인 건 상관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남모를 상처와 아픔, 모진 풍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옹두리가 잘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 나무처럼 아름드리 아름다운 고목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자태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고약하기로 소문난 놀부가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요? 어떠한 놀부? 그렇죠. 고약하기로 소문난 놀부였습니다. 자,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놀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좀 받으러 왔소이다. 놀부는 비웃으며 빨리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리를 펴고 앉아 지그시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우냐 하면 가나봐라 가나봐라 가나봐라. 이해가 안 되시나요? 나는 절대 안 간다 라는 겁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놀부가 미심쩍은 웃음을 지으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나봐라 주나봐라 주나봐라. 안 웃기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에피소드인데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러한 그림, 이러한 인물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실까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에리직톤이라는 사람인데요. 에리직톤이 어느 날 벌을 받게 됩니다. 아기처럼 먹고 또 먹어도 허기가 차서 계속 먹어대야 하는 중벌을 받게 됩니다. 에리직톤이 사는 곳에는 데메테르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뒤에는 큰 숲이 있었고요. 그 숲에는 아주 큰 참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큰지 성인 15명이 둘러야 될 정도로 아주 큰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올라서 마치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자초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나무에는 요정들이 살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신성시 여겨 정성을 다해 나무를 향해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리직톤이 이 데메테르 여신과 큰 나무를 하찮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큰 나무의 치성을 드리는 것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에리직톤이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그 나무를 베어 버리게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큰일 난다며 말렸지만 이 에리직톤은 기어이 그 나무를 찍어 넘겨 버립니다. 나무에 살던 누구죠? 요정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데메테르 여신에게 찾아가 이 에리직톤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간청을 들은 데메테르 여신은 에리직톤에게 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벌이 바로 무엇이냐면 허기를 뿌려서 끊임없이 먹어야 하는 중벌이었습니다. 이렇게 걸신 들린 에리직톤은 산의 진미를 아무리 먹어도 이 배가 차지 않았습니다. 허기를 채우느라 갖고 있었던 재산은 모두 다 탕진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여전히 에리직톤의 허기는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리직톤은 자신의 하나뿐인 딸을 팔아 허기를 채우려 하였지만 배고픔이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팔아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이르자
아까 그림에 봤던 것처럼 이제 자기의 팔을 한쪽씩 뜯어먹게 됩니다. 팔을 다 먹고는 다리를 뜯어먹고 엉덩이를 먹고 몸통까지 먹어치워 버립니다. 마지막까지는 자기의 입술까지 먹어버리는데요. 결국에 에리직토는 이 허기진 썩은 이빨만 덩그러니 남기고 말았다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이 에리직톤을 보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그리스 신화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내 자신이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무섭고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무생명을 잘 다스리라. 이 땅의 생명이 생명답게 살 수 있도록 잘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청지기의 본문을 잃어버린 오늘날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죽이지 않아도 될 무생명을 마구잡이로 죽이며 파괴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에리직톤의 이야기는 커다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에리직톤과 같은 나의 모습이 있는가? 구약의 전도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표현인데요. 전도서 1장 2절과 1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탐욕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허기지게 만듭니다. 채우려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이 채워지면 더 큰 욕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을 향해 헛되도다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탐욕, 욕심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을 먹고 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먹고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 욕심이 바람처럼 어이가 없으며 허무하니 하나님의 사람들아 제발 좀 깨달아야 한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헛된 이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바람을 먹고 배에 부르려고 애쓰는 허무함을 쫓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탐도 거부해야 하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남녀가 사랑하는 욕구도 버리고 나아가 알고자 하는 이 마음도 헛된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누리는 것이 좋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누리며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요 선물인 것을 깨달으며 그 안에서 감격하며 감사로 누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긴 사건이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들에 있을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날이 슬슬 저물어 갈 때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날도 늦었고 했으니 사람들을 돌려보내 뭐라도 좀 먹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인 그 사람들에게 지금 먹을 것을 나눠 주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고 예수님께 대들어 버립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 2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금액으로 오늘날의 액수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끼를 먹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한 것이죠. 당시에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모여 앉게 합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은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러니 모인 무리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성인 남성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 바구니를 남겼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담긴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은 무리의 모습과 아이의 모습을 통해 누리는 삶을 깨닫고 결단하려 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인 남자가 몇 명이었다고 했죠? 약 5,000명 정도. 그러니까 여자들과 다른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당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결과로 먹고 이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 곁에 머무른 무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에 반해 한참 먹을 것에 예민하고 집중하는 시기에 한 아이가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욕심을 내어서 혼자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는 자신이 갖고 있던 자기 허기를 채워줄, 어쩌면 자기가 갖고 있던 전부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 나누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감사 기도하신 후 나누게 하신 것이죠. 그러자 가능하지 못할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밤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무리의 허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히 채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병이어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 했던 많은 사람들, 무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 자신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나누며 내어 놓자 하나님의 은총이 그 나눔 속에 임하여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와 같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내어놓은 모든 것을 내어놓은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기의 살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기의 피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놓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이죠.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흘려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자발적인 섬김과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나눔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리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누리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이 고약한 놀부처럼 주나봐라 주나봐라 연신 되뇌이는 이 욕심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에리 직동과 같은 그러한 욕망이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전부를 스스로 내어주었던 한 아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움켜쥐는 기쁨보다 나누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재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스스로 나누며 내어놓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누는 기쁨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영진의 하늘 가족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움켜쥐고 숨기고 감추어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스스로 나누며 내어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내어놓는 우리의 마음, 시간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행복을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